저희가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그러나 또한 저희가 이 뜨거운 여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 마지막 결승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지금 그 꼬린 지점, 표대가 있어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철로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인데 9월에 이렇게 좀 일정들을 맞추다 보니까 9월로 해서 여름 캠프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캠프라고 이름을 바꿔서 저희가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크리스천이 그 목표를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하는 이러한 것들 어떤 열정 또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지금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돈도 벌고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막 나의 억울함도 막 변론도 하고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꼬린 지점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천과 같이 지금 막 화려한 시장도 지나가고 뭐 절망의 늪도 지나가고 그 거인의 그 새 장에도 막 지나가고 그러한 구비구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코스마다 어때요? 그 코스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팁이 있고 정말 그 우울한 그 감옥 가운데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이러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어떤 지금 신앙의 경주들 코스들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감사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미혼모로 이제 낳으셨죠. 낳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손에 자란 것도 아니고 할머니 손에 이렇게 키워지게 됐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렇게 키워졌는데 나중에 근데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아니고 거기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14살이 되자마자 이제 막 14살이 됐는데 그때도 이미 마약 중독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14살 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마저도 잘못되게 되고 정말 나중에는 막 107kg까지 체중이 불어서 마음도 영혼도 몸도 다 병들어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태라고 자신도 판단되고 남들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그가 엄청난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것들을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정말 파산한 것과 같이 난파선과 같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진 희망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매일 책도 읽게 하고 또 이렇게 뭐 감사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도 하고 신앙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오프라 위프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흑인 최초로 뉴스 앵커가 되게 됐는데 뉴스 앵커가 됐는데 너무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앵커 자리에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자천이 돼가지고 아침 방송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천이 됐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그가 가서 첫 방송을 딱 마치고 나서 그에게 들었던 생각이 드디어 내가 내 자리를 찾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를 그 아침 방송을 마치고 느꼈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그런 자리를
이제 좌천되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아침 방송이 나중에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막 히트를 치게 돼서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그 과거의 망상들과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있던 상처들, 그 어린 유년 시절부터 쫓아오던 그 상처들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다시 그 과거로 다시 절망으로 그를 끌고 가려고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흑인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시와 모욕과 그런 절망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매일 감사 제목 5가지씩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무사히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부신 햇살을 제가 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감사 제목을 그가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다시 그에게 덮쳐오려고 할 때, 또한 아픔이 그를 삼키려고 할 때, 상처가 그를 제자리로, 아니 그 과거로 퇴보하게 하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딛고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탈무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계속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이 목사님도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 것에는 그 고난에는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오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쓴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또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정말 다 배우고 또한 거기서 감사라는 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고 계속 플러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도 그 감사 제목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그래서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저랑 목사님이 근 한 일주일 동안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열감기가 옮아와가지고 그 병간호를 하느라고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교회 일도 뭐 캠프 준비도 하고 싶고 뭐 수련회 준비면 이것저것을 막 하고 싶은데 기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못하고 계속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한편에서는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진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저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열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잘 등원을 하고 또 우리도 무사히 와서 기도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고 꼭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어도 이것 자체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일주일 날렸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만큼 또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저랑 목사님은 어느 정도 매여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때 아닌 휴가구나. 이 아이들에게는 휴가를 지금 선물 받았구나. 그래서 그래 니네가 한동안 안 아파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래 휴가 기간을 잘 보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예,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우리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우리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우리가 이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예수님이 이들을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굴도 아마 다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코와 입과 뭐 귀와 얼굴 근육들이 막 비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닿지도 못할 그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께는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고 뭐를 뿌리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짜고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환부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지금 몸이 병들어 있고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여전히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여전히 없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까 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믿음이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금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선물을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돈 주시면, 주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편에서는 또 이게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면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은혜를 받을 만하다는 것,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언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진짜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병 환자라면 그 믿음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군중심리였을까요?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10명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중에서 9명은 가고 단 한 명만 이렇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까 갈급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쳤는데
나중에는 다 조용히 갑니다. 9명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와 같은 그런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춤을 췄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터져 나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제 웨스터민스터 그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어떤 민족보다 정말 이 소외받고 아수르와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개 취급을 받고 우상숭배한다는 이유로 같은 혈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소외받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겼지만 그 은혜에 쌓이고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던 이 유대인들 9명은 그냥 이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고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겸손한 행위고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합당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구나. 마치 그 용서받은 창녀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는 이렇게 겸손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탄식하십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9명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여기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도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제는 뭐죠? 감사가 답이다. 누구누구 어디 갔느냐? 누구는 감사하러 왔는데 아무개들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안 나오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병자와 같이 그 치유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와 감사의 그런 탄성을 주님께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그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즌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꼬린 지점을 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그 누구보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유대인처럼 보였지만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올림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너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다 해결받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도장을 찍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물론 이 육신의 자유함을 받은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이 돌아온 단 한 명의 이 나병 환자가 나았던 이 사람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 광야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이 많지 정말 힘든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 코스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제사,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거민들과 같이 그 땅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와 그런 죄에 얼룩진 새 속에 그들이 삼켜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감사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그런 허들과 그런 장애물들 가운데 그들이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축복이 온전히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와 그런 세속에 물들어진 땅을 온전히 예배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일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정말 감사로 제사할 수 없는, 감사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만이 정복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 광야학교에서 지독히도 그들에게 훈련시키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각자의 삶에서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성장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는지 분하기도 하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 만나기만 하면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만나기만 하면 나라를 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정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뭐예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지금까지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차원 높은 싸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정도 신앙이면 통과할 수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신앙의 허들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갔어요. 근데 야, 이런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이런데도 네가 감사할 수 있어? 이제 이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높은 신앙의 허들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힌트를 갖는 거죠. 주님, 여기서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요? 채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옆에 이웃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요, 결국 채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채점자의 문제의 출제 의도를 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출제자가 원하는 반응이 뭘까? 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힘들어질 거야. 너 마음 지키기 더 힘들어질 거야. 너 나중에 너에게 있는 다음 세대들, 너에게 있는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면 너 더 힘들어질 거야. 근데 그때도 네가 지금처럼 너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면서 너의 삶에 오는 고난과 그 환난들을 감사의 예배로 나에게 올려주면서
그렇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그렇게 문제를 내고 계신 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테스트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배워야 될 무언가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셨죠.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 제가 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 제가 이 시기에 꼭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승화시킬 때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아주 귀한 예배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울이 정말 이렇게 광기가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다닐 때 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이잖아요. 시편 기자를 보면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 끝까지 내려갔다가 막 그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널뛰고 그 영혼이 얼마나 널뛰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막 죽이고 싶다가도 사울을 다시 용서는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막 죽여주시옵소서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찬양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막 조울증 걸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뒤집혔다가 다시 제정신 돌아왔다가 막 이런 것처럼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욕했다가 축복했다가 찬양했다가 막 이러는데 이것을 찬양시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육신의 연약함, 또한 환경의 우겨쌈, 또한 정말 이 세계 정세와 정말 우리나라 정세들의 이런 돌아가는 것들 이런 거 볼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막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요. 저 진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요. 주님 제가 제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구원하게 하시고 높은 데를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러한 고백이 20번 이상 나와요. 26번, 28번 정도 136편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몇 번이 나오나. 이러한 감사의 시를 이가 지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정말 이러한 감사의 시를 지음으로써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는 그래서 지금 8월이잖아요. 이 하반기 연말 되기 전에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미 11월이면은 연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11월에 다 결산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8, 9, 10, 11, 4개월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다윗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이 남은 4개월 정신 똑바로 차려서